게 아니라 이 죽음이라고 하는 현실은 그 죽음을 기점으로 해서 영원한 운명이 나누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이 죽음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본능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죽음 얘기는 별로 안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다 여기 살라고 와 있잖아요. 다 이 세상에서 한번 좀 더 힘든 일 극복해보고 어려운 일 한번 이겨보기 위해서 내 마음이 지금 외롭고 힘들고 고난 당하니까 그걸 한번 위로를 받기 위해서 와 있는데 죽는 얘기를 하면 별로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안 하게 돼요. 많은 교회에서도 목사들도 오늘날은.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썼던 우리 신앙의 거룩한 선배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목사는 성도들이 언제 건강할 때 죽음을 준비하도록 훈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설교했던 것도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죽음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항상 준비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를 위해서 성도들은 자신의 건강과 지력이 쇠퇴하기 전에 영혼의 상태에 관하여 그들의 목사와 자주 함께 의논해야 됩니다. 육신의 건강 아니에요. 육신의 건강은 여러분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시면 돼요. 상담하시잖아요. 제가 가지 말라 그래도 상담하시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영혼의 문제로 저를 찾아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들 자체 의술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스스로들 다 진단을 하셔. 근데 그러면요 오진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 장로님 이준상 장로님 계시지만 환자들 중에 아마 자가 진단하시는 분도 많죠. 그래서 의사 선생님 뭐라고 얘기를 해도 아니래. 자기가 TV 조선 무슨 뭐 건강 프로그램 봤더니 자기 병은 이거라고 막 주장하면서 뭐 어떤 사람은 아마 이런 약 지어 주시오 그런 얘기까지 할 거예요 아마. 그거 전문적인 지식인 의사 선생님들이 보면 답답한 노릇이에요. 근데 영혼에 대해서도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 영혼이 별거 있겠나 이게 아니라 영혼이야말로 너무나도 신비롭고 복잡하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하실 때 여러분의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육신적인 죽음에 임박했을 때는 영혼을 돌볼 겨를이 없어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저한테 영혼의 문제로 상담하시고 자신의 신앙의 문제로 뭐 상담하시면 저는 뭐 환영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그것을 함께 의논해야 된다. 자, 그다음에 성도들이 아프고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야말로 연약한 영혼을 말씀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주시는 특별한 기회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건강이 약할 때 우리가 가장 약해지죠, 사실은. 왜냐하면 지금까지 내가 살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지금까지 내가 살면서 가장 중요한 건 내 건강이잖아요. 근데 그 가장 중요한 게 무너지는데 그걸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벽에 부딪히게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자기가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것을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게 될 때 소위 말하면 신을 찾아요. 종교가 그렇게 생겼다고 늘 일반적으로는 얘기를 해요. 그게 일반 종교심 자체를 맞으니까. 자, 그때야말로 목사가 연약한 영혼을 하나님께 섬길 가장 중요한 기회이기 때문에 그들의 양심이 부드러워져 있을 때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건 있어요. 전도하기 제일 좋은 직업이 뭘까? 직업으로 따지면 목사보다도 나는 의사 같아요. 의사가 전도하기 제일 좋은 직업 같아요. 물론 그렇다고 다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마음이 가난해져 누구 말이라도 들으려고 하는 그럴 때 잘 그 육신의 건강과 더불어서 복음을 전하면 참 효과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바로 그럴 때를 위해서 목사가 환자 신방을 해야 된다. 환자 신방을 해야 된다. 환자 신방을 하고 그들에게 환자 신방을 하면 뭘 얘기해야 되느냐? 그냥 하나님이 낫게 해줄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뒤에 이제 좀 나오는데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 돌아가시게 되었을 때 그 얘기 한번 했죠.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했을 때 그 제자 혹은 후배 목사님들이 많이 찾아가서 그 목사님을 위해서 이제 병문안에 간 거죠. 근데 이제 돌아가신다고 이제 판정이 다 받은 때였었어요. 그때 이제 한 목사님이 한참 이제 목사님 이제 나으실 겁니다. 그 목사님이신데도 죽음에 대한 얘기를 꺼내질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을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뭐 도와주실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시는데 대표로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 뭐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이 기도를 하신 거예요. 아멘 아멘 뭐 하고 그랬죠. 그러고 나서 이제 우르르 이제 우리가 나가는데 밖에 이제 아들이 계셨는데 그 아들한테 제일 먼저 목사님들이 인사한 게
한 얘기가 뭐냐? 방금 고쳐줄 걸 믿습니다고 나갔는데 나가자마자 우리가 한 얘기가 이제 이 장례를 어떤 장례로 할 건지 의논하는 거야. 이걸 뭐 교회장으로 할 거냐, 이제 노회장으로. 제가 이제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참 이해는 돼요. 인간적으로는 우리의 연약함이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정도가 참 연약하다는 거야. 왜 우리는 죽음을 신자답게 의연하게 맞이하거나 죽음을 현실 속, 그리고 신자의 죽음의 어떤 그 영광에 대해서는 평소에도 말을 하지 않지만 그런 아픈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는 왜 말을 못할까? 그 전제가 뭐냐면 죽는 건 나쁜 거야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속에 우리 이 세상이 주관하는 이 생각이 우리 속에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영원한 나라를 믿고 우리를 영원히 살리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우리들, 그리고 목사조차도 죽는다는 얘기하면 왠지 마음이 슬퍼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요 뒤에 가면 여러분들이 보면 여기 처음에 그 얘기를 하죠. 죽음을 준비하도록 훈계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뒤에 가면 기도가 나와요. 환자를 놓고서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에 대한 기도가 나와요. 그 기도를 여러분들이 좀 이따 한번 제가 읽을 텐데 한번 보시면 이게 좀 우리가 보통 병원에 가서 이런 얘기를 했다가는 왠지 환자가 시험 받아가지고 교회 당장 옮길 것 같은 그런 기도를 해요. 근데 이게 진짜 믿음의 신자들의 기도거든요. 저는 종종 가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정말 평소에 죽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와 진리에 대해서, 영적인 나라에 대해서 잘 가르친 교회 목사님의 그 성도가 죽음에 임박했을 때 혹은 병이 깊어졌을 때 목사님이 신방하러 가서 그 성도에게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얘기를 했을 때 그 성도가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주님께서 나를 부르심을 알고 나는 그 부르심이 너무나도 기쁩니다. 그러면서 평안 가운데 눈을 감았다라는 얘기를 제가 솔직히 한국에서는 그런 간증 별로 들은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근데 제가 다른 곳에서는 많이 들었어요. 그때마다 너무 부러운 거예요. 진짜 신앙의 능력이 어디에 있는가? 저는 여기 있다고 봐요. 모든 것을 육신적인 건강함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는 신앙은 사실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대로 이 애굽이라고 하는 땅에 적응해서 살기 위한 종교로 기독교가 존재하는 것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애굽에 적응하도록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저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신앙이 기독교 신앙이잖아요. 우리는 그걸 믿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소에 그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한국에서는 우리나라의 많은 성도들이 왜 그러면 그런 어떤 심각한 질병에 걸려 있을 때 목사들이 신방을 해서 하나님 죽음이 올 수도 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왜 못하느냐? 이유가 있죠. 평소에 안 해서 그래요. 여기 나온 건강할 때 성도들에게 죽음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건강할 때 해놔야 진짜 그때가 건강할 때는 그런 얘기해도 별로 기분 안 나쁘거든요. 좀 나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신앙이 어느 정도 있으면 맞다 하거든요. 그런데 평소에 얘기를 안 하다가 진짜 죽음이 눈앞에 닥쳤는데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연단이 훈련이 안 된 거예요. 믿음의 훈련이 안 되어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그걸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도 제가 살면서 저는 크게 죽을 뻔한 위기를 그렇게 겪은 적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정말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한 번 딱 있었어요. 언제냐면 제가 유학 마치고 와서 사역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처음 제가 했는데 이제 제 직장에 이제 혹이 있다 그래서,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이 너무 겁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 종류가 이게 그 스티브 잡스가 죽었던 그 병하고 같은 종이라는 둥 그러면서 겁을 엄청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저도 겁이 나요. 그래서 근데 이제 검사를 해보자 이러는데 검사 시간이 다가올 때 사람은 온갖 상상이 다 하는 법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나올지 인생을 또 살다 보면 또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고 내 기대하고 다를 때도 있고 그러니까 두려움이 밀려오잖아요. 두려움이 밀려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검사가 이게 이제 전이가 됐는지 그 촬영에 대한 결과를 보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 그 검사 나기 전에 좀 진지하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와, 내 신앙이 정말 보잘것없구나라는 걸 절실하게 느꼈어요.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게. 나는 목사인데? 나는 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된 나라가 천국이 좋다고 설명하는 사람인데 천국 갈 때가 왔는데 잘하면 천국 갈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겁이 나지?
그러면서 제가 그때부터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내 신앙의 어떤 중요한 척도 중에 하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하나님, 이 죽음이 두렵지 않는 뭐 덜 두려움, 뭐 적어도, 혹은 두려움이 있지만 동시에 소망이 충만한 그런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저의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예요. 그게 저의 믿음의 실태를 딱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제가 그 경험을 한 다음에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래, 다 지금 어느 정도 다 건강하시니까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겠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신자의 인생이라는 항상 죽음과 생각을 하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제가 뭐 외국을 칭찬하고 그런 게 아니고 한국의 유교 문화, 불교 문화 이런 문화적 특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을 일단 터부시하고 멀리 두는 성향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무덤도 다 뒷산에 어디 구석에 안 보이는 데 있어야 되고, 무덤이 있으면 보기가 안 좋고 그런 게 굉장히 강하잖아요. 근데 기독교 문화가 굉장히 많이 있었던 그 서양에서는 무덤이 교회 앞에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옛날 교회들은 교회 앞에 무덤이 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예배 드리러 갈 때 무덤을 통과해서 가요. 교회에다 무덤이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제가 캠브리지를 갔더니 예배당 안에 무덤이 있어요. 나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 교회를 갈 때 무덤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있어야 될 본향이 어디인가, 죽음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진지해지는. 물론 이제 그 시대적인 배경도 있어요. 옛날에는 애를 한 10명 낳으면 한 대여섯 명은 어릴 때, 그러니까 죽음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가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최대한 실존적으로 인식을 해야 돼요. 그냥 마치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러나 애가 많든 적든 자녀가 뭐 많이 죽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맞닥뜨려야 될 현실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생각을 하고,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신앙을 여기까지 좀 끌어올렸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좀 어려운 일을 극복하고 사업이 안 되거나 뭐 우리 가족의 건강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앙도 좋아요. 우린 또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말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죽음과 그 너머에 있는 데까지 우리가 미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목사는 환자가 지금 당하고 있는 질병에 생각하면서 성경의 교훈을 그에게 가르칠 수 있다. 그러니까 가르쳐야 된다. 그러니까 환자가 입원해 있을 때 진리를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다라는 것이죠.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몇 번 이런 노력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죽음에 대해서도 정말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를 모르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냥 좋은 얘기만 해주고 나오면 진짜 편해요. 다 감사해야 하고 다 좋아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눈 가리고 앙호하는 게 우리의 신앙이 아니잖아요. 정말 저분에게 도움이 되는 게 뭘까? 물론 신앙이 없는 사람에게 그 말을 하는 건 정말 잘못된 거. 신앙이 좀 부족한 사람, 그거는 도움도 안 되고 별로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판단하는 게 굉장히 어렵지만, 그래도 내 양심에 가장 저 영혼에게 도움이 되는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하는 말씀 같은 그것을 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진짜 눈 가리고 아웅이 될 수 있어요. 서로 아닌 거 알면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라는 신앙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되는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만 조금 읽을게요. 만약 목사가 그 환자가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다고 의심이 되면 그가 과연 신앙의 원리를 알고 있는지 점검해야 된다. 뭐에 대해서 알아봐야 된다. 특히 회개와 믿음에 대해서 알아봐야 된다.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냥 피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인지, 아니면 정말 영적인 원리를 알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거듭나서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인지 목사는 점검하고 그것을 알고 그에게 전할 것을 마땅히 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의사의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의 몸을 고치는 거지만, 사실 목사의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의 몸을 고치러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고쳐주시면 너무 고마운 거지만, 목사는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우리들은 저 충분히 이해합니다. 대부분 이 목사가 병 고치러 가요. 병만 뭐 고쳐지면 감사하고 안 고쳐지면 당연하게 여기니까. 그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많은 결점과 쭉 내려갈게요. 많은 결점과 약점이 있다 하더라도 만약 환자가 거룩한 길로 걷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노력했다면
환자의 신앙이 조금 내가 볼 때는 하나님 제대로 아나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도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했다면, 혹은 죄에 대한 인식으로 그의 영이 상하였거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 호의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여 낙심 가운데 있다면, 정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충만하게 주어지며 그리스도 안에는 충분한 의로움이 있고 복음 안에는 은혜로운 선물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온 마음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과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에게 다시 각인시켜줘서 그의 용기를 북돋워 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막 엄격하게 잣대만 들여대서 확실하지가 않은 것 같은데 좀 상태가 안 좋은데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뭐 영혼의 의사지만, 목사가 의사지만 뭐 완벽한 의사는 아니란 말이에요.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럴 때 그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위로를 해줘야 된다. 또한 죽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해야 할 영적인 악이, 죽음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해야 할 영적인 악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환자에게 보여주는 것도 유익하다. 어차피 맞닥뜨려야 되니까 언젠가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제가 요것만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기도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목사는 원한다면 아래와 같은 취지로 그와 함께 그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이 환자가 원죄와 자범죄를 고백하며 또 이를 비통해 하나이다. 그러니까 신방 가서 그거에 대해서 점검을 한 거죠. 비통해 하나이다. 또 이 환자는 모든 사람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여 저주 아래 있는 비참한 형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해서 애통해하며 모든 질병과 병과 죽음과 지옥 그 자체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당한 결과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병석에 있는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자비를 간절히 구하오니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 자신의 죄를 보게 하시고, 지금 영혼에 대해서 먼저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가 스스로 잃어버린 자임도 보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왜 그를 치시는지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의와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하시고 그에게 성령을 보내시어 그리스도를 붙잡는 믿음을 만드시고 강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풍성한 증거를 이 환자 안에 만들어 주시고 시험에 맞설 수 있도록 그를 무장시키시며 그의 마음이 세상에서 떠나게 하시고 그가 현재 당하는 이 질병을 거룩하게 하시며 그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힘과 인내를 그에게 구비시키시고 그가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만약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의 날을 연장시키기를 기뻐하신다면 그의 회복을 위한 수단에 복을 주시고 의사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질병을 제거하시고 그의 힘을 새롭게 하며 그가 하나님께 합당한 길을 걷되 신실한 기억을 통해서, 그리고 사람들이 병석에 있을 때 하곤 하는 거룩과 순종에 관한 맹세와 약속들을 부지런히 지킴으로써 그 길을 걸어서 자신의 남은 생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소서. 하나님이 고치시려거든 이렇게 해 주시옵소서. 그 다음 보세요. 만약 하나님께서 이 질병으로 말미암아 그가 생명을 마치도록 결정하셨다면 그는 자신의 모든 죄에 대한 용서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의 분깃과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영생과 같이 그의 겉사람은 후퇴하나 그의 속사람은 새롭게 하는 증거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바라보며 의심 없이 자신을 그리스도께 맡기고 육신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갈망하여 믿음의 결국 곧 그의 영혼의 구원을 받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이시며 온전한 구속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를 통해서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제가 교회를 목회를 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도를 알려드리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제가 하나 가지고 있는 목표 중에 하나, 성도들이 이랬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는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요 기도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부디 평소에 이 영적인 진리와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 깊어져서 병석에 있을 때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조차도 저도 벌벌 떨면서 하지 않도록 이분이 이것도 못 받, 이게 아니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정도의 신앙이 우리 성도들에게 편만하면 저는 굉장히 그것은 복된 교회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여기 나오는 거 보면 만약 하나님께서 이 질병으로 말미암아 그가 생명을 마치도록 결정하셨다면이라는 기도를 실제 병원 신방에서는 거의 못합니다. 저는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목사님. 저도 정말 눈치 봐가면서 한두 번 했어요.
눈치 봤다는 표현이 좀 죄송한데 솔직한 얘기예요. 이 성도들이 혹시 이것을 잘못 받아들이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 때문에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했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이 많아지셔서 제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걸 전해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가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죽음을 맞이하는 이가 신방원 목사를 위로하는 걱정하지 마시라고 주님이 나를 복된 곳으로 부르신. 그래서 목사가 그분에게 큰 위로를 경험하고 돌아오는 그런 간증을 몇 번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 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시고 복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근본 목적은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이 세상을 주님의 뜻 가운데로 부르신 소명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이 첫째요. 또한 우리에게도 영생을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이 교회와 성도의 서로 격려함을 통해서 그것을 확신하며 가나안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신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 두 번째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있는 우리 은가람 개혁교회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기도하고 또 누리고 살아야 되겠지만 더욱더 우리의 영혼이 영원토록 누릴 그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천지를 만드신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영원토록 거할 것이 얼마나 복되고 기쁜가 하는 것을 바라보며 죽음마저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